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은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뭐하고 같냐면 여러분 노래 가사 있잖아요. 가사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걸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서 1장은 찬송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찬송, 즉 가사 같은 거죠. 이 가사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노래, 같은 고백,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굳이 찬찬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게 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에베소서가 어렵지만 1장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2장은 더 어렵습니다. 농담이고 2장은 1장보다는 더 우리에게 적용할 것들, 우리가 확인할 것들,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봐나가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각오와 열심으로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과 기대로 이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악당이 나타나서 한쪽 손에는 스파이더맨의 연인인 메리제인 왓슨을 탁 쥐고 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가득 차 있는 스쿨버스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그래서 희죽거리며 얘기하죠. 뭘 선택할 거냐. 동시에 똑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영웅, 우리의 착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다 구했겠죠. 영화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의 주인공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로 하여금 조마조마해 하면서 지켜보게 합니다. 근데 영화의 짜릿함은 뭐죠? 악당도 예측하지 못하고 보는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주인공을 보며 통쾌해 하잖아요. 짜릿해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가슴을 쓸어내리며 저거였어 하면 뻥 뚫려지는 시원함을 맛보는 게 영화의 어떤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탁월한 선택들을 매 순간 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문제가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할 뿐이지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탁월한 선택이 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택은 크고 거창한 것뿐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이어서 뭐 하나만 제대로 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가 줄줄이 사탕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으로 아침을 채울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더 가까울지. 우리 다 이거 선택하며 삽니다. 큰 것뿐 아니라 작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경험을 동원하고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지식과 댓글과 별점까지 모두 통합한, 그래서 제일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결정된 것들 안에서 되는 선택들입니다. 결정된 것들 안에서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은
우리에게 이미 결정된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시대에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미 결정된 운명에 묶여서 사는 거냐? 우리 꼭두각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마음에 두셨는지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예정하셨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린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삽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소름 끼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 버린 것 같아서. 뭐 내가 하는 것들 뭐 이미 다 결정됐는데 뭐하러 선택해? 뭐하러 생각해? 뭐하러 고민해?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인 거잖아. 저렇게 해도 하나님 뜻인 거잖아. 우리 그렇게 금방 생각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의지로 채워지는 내 삶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짜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사는 걸 거부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다. 내 선택과 결정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싶다. 라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먼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개척자 정신으로 인해서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곳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며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프론티어 정신이 남다른 그들. 그래서 얻어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밖에서. 그래서 그들이 직면한 결과가 뭐였느냐면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한 결과를 책임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 근데 죽음은 찾아옵니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선 선택과 판단에 대한 자기 책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선택하고 책임질 게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거기서는 무엇만 있었느냐면 순종이라는 좋은 생활 방식만이 있었지 거기에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책임져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한 책임이었을 뿐입니다. 사과나무를 잘 가꾸고 포도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대한 수고의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지 있지도 않은 나무를 만들어내라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만드신 적이 없는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시키신 적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것들이 채워진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그게 그 법칙과 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다 만들어 놓으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놓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가꾸고 풍성하게 하고 넓혀가는 역할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진다는 걸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내 맘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현실, 직면하게 되는 인생의 현실, 책임질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어도 내가 판단한 대로 사과나무를 가꿀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은 죽음을 이길 수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갔던 거죠. 그래서 내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과 달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신 있게 따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해한 점은 뭐냐면 자기들 역시 자기의 선택과 판단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놓쳤던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목구비가 생기고 생체 안에서의 모든 기능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깜빡한 겁니다. 즉, 티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는 채로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의 출신지가 티끌이며 하나님의 입김이었다는 걸 까먹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잊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놓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장 공을 들여 세심하게 기획하시고 고심하고 애를 쓰신 탁월한 결과물. 그냥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으셔서 그와 함께 있고 싶을 정도로 그에게 자신을 모두 담아서 사랑하실 정도로 아끼셨던 바로 그 탁월한 결과물이 사람이었는데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했던 것. 우리도 거기에서 태어나서 많이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 어떻게 태어나냐면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삽니다.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며, 좀 더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면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 인생이 만들어질 거라고, 더 나은 내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하루와 하루를 삽니다. 하지만 태어난 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닌 것처럼, 내 선택대로 된 게 아닌 것처럼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며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봐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냐면 바다에 떠다니는 낙엽 같은 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낙엽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느냐면 바다의 파도가 치는 바람이 너를 섬으로 밀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치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뜻하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 거기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내가 가야 할 도착지가 어딘지를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걸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 도착지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란 걸 누가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느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장래 희망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꼭 이집트에 가야지. 그래서 거기서 2인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장 첫 등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재롱 떠는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바램은 무엇이었냐면
형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몸부림이 그 어릴 때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꿈꾼 거 가지고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갔다가 미움만 사잖아요. 그게 미움인지도 몰라요. 그게 욕먹는 것인지를 모르고 철없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으려는 어리광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결과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팔려간 이집트에서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의 매일의 일과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뭐였냐면 성실함, 정직함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내가 여기서 인정을 받고 내가 여기서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잘 섬기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도망갔더니 잘 섬긴 결과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누명을 쓰고. 그가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지하 감옥에서도 모범수로 성실하게 착하게 있으면 누명도 해소되고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면서 자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죠? 2년 더 갇히는 거였습니다. 요셉이 잊혀지는 그 시간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선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시간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 어그러진 것들로 결과가 그의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의 내일을 만들어줬습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결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심해서 준비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 때 새벽에 이집트어 학원 끊어가지고 내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연습해야지. 프리토킹 오늘 잘해봐야지. 네이티브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연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사람들 오늘 밤에 꿈 꿨어요. 제가 해석해드릴까요? 이러면서 훈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다의 낙엽이 떠가듯 그렇게 간 겁니다. 조금씩의 방향은 바뀌었겠지만 바다는 그 낙엽을 선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요셉같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결과로 보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과정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무섭죠. 답답하고 불안하죠.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애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는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하신 결과에 끊임없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에서 이렇게 소개돼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소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당신의 손으로 꽉 잡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완성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자리에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쉽냐?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배우려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거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하고 싶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도달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식으로 내 신앙을 해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내 선택과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자리에 서게 만드신 겁니다. 동생이 하나님 품으로 간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집에 가면 형 왔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한 번만 손 잡고 만져보고 싶은데 이 땅에 제 동생은 없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갈 수 있어도 동생은 저한테 못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질문이 제 현실에서 남는 거죠.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앞날이 창창한 그 동생을 데려가셨을까? 왜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따뜻한 그 아이를 하나님은 세상에 더 남겨두시지 먼저 데려가셨을까? 왜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그렇게 꽃송이로 데려가셨을까? 제 여동생은 아직 자기 오빠를 데려간 하나님이 밉고 화가 나서 교회를 못 오겠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합니다. 선택한 적 없지만 찾아 들어오는 문제들이죠. 병에 걸리거나 가난을 겪거나 헤어짐과 누명을 쓰는 힘든 문제들이 우리는 선택한 적 없지만 찾아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채웁니다. 거기서 우리는 답답하죠.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맛보게 하실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그에게 이양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거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어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은 죽어야만 경험되는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잠이 안 와서 이리 돌리고 저리 뒤척이던 동생이 잠깐 앉혀달라고 해서 앉혀줬습니다. 도란도란 그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형,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무서워.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는지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 뜻밖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 죽어가는 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증거하는 것. 하나님 여기서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기서도 일하시고 함께 하셔. 그러면서 저에게 형, 나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아 하면서 시편 118편 17절에 그 찬양을 저한테 그 밤에 침상에서 불러줬습니다. 제가 불러줘야 될 노래를 그 아이가 저한테 불러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죽음은 동생이 하나님께 받은 벌이 아니었어.
비록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질병과 그로 인해 죽어가는 고통을 맛보는 현실을 살지만 그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증거도 아니었던 겁니다. 왜?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데 그걸 맛보고 있는데 죽어가는 현실이 그걸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전히 호흡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를 끊어내서 그것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나는 그렇게 묶여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결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지에 가는데 구체화되게 만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것도 쓰레기 같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마치 떠내려가는 낙엽같이, 섬을 향해 가고 있는 낙엽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에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도 이 믿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시기, 설령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죽음의 다음에 부활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살 때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과 어떤 마음으로 살지라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걸음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려 하겠지만 내 인생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이 하나님의 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인생 모두가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